설교 중에 제일 어려운 설교가 신학교에서 하는 설교랍니다. 신학생들은 설교를 들으려 하지 않고 평가하고 분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것은 아이들 앞에서 하는 설교입니다. 아이들은 분석 평가는커녕 재미없으면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니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임자 만났습니다. 이 어려운 아이들 앞에서 설교, 제일 좋은 길은 짧아야 하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 아주 머리 좋은 사람,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놀드 토인비가 한국을 방문하여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며 이런 인상적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차 한국이 인류에 기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효사상일 것이다. 만일 지구가 멸망하고 인류가 새로운 별로 이주해야 한다면 이 지구에서 꼭 가지고 가야 할 제1의 인류의 문화는 한국의 효문화이다. 우리나라의 효사상이 세계적인 명품 문화라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 인류의 명품 문화, 효, 오리지널이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부모가 내게 좋은 것을 해주어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되지만 원론적인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에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부모 공경은 이건 아주 마땅한 의무입니다. 더군다나 구약 성경에는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들과 똑같은 저주를 받아 반드시 죽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좀 살벌하지만은 부모 공경을 거의 하나님 공경과 같은 수준에 놓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수준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만큼은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기에 부모 공경 효도는 유교의 전유물도 아니고 효심 좋은 사람들의 자랑거리도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격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기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경해야 할까요? 첫째로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가르치시는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그게 부모 공경의 으뜸입니다. 그래서 이웃들로부터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고 당신의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삶을 보니까 부모님은 매우 훌륭한 분, 아름다운 분이었을 것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이게 효도의 으뜸입니다. 네이버 지식창에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질문을 올렸습니다. 저는 올해 4학년 올라가는 여자아이입니다. 저는 공부도 못하고요. 엄마밖에 안 계십니다. 아빠는 살아계시지만 일 때문에 연락도 못하는 처지예요. 엄마라도 오래오래 같이 살고 싶은데 저는 효도를 해본 적도 없고 자주 아프고 엄마 말씀도 잘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효도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잘 답변해 주시면 채택하고요. 내공 20 걸어요. 이 질문에 여러 개의 답변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평소에 부모님 말씀만 잘 들으면 효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뜸하더라도 전화 가끔씩 주세요. 부모님이 돈 벌어서 님을 가르치실 때 님이 말 잘 듣고 너무 놀러 다니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해서 학교 다니면 부모님에게는 그게 그렇게 힘이 난다네요. 얘들아 알겠냐? 미국의 클리브랜드 대통령 당시에 농림부 장관을 역임했던 몰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몰턴의 부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 몰턴은 세 아이들과 더불어서 그 부인의 묘지를 찾아갑니다.
이 몰턴 부인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스티링 몰턴의 부인이며 딸 조이, 그리고 두 아들 폴과 마크의 어머니인 캐롤린이 여기에 잠들다. 평범한 묘비죠. 아이들과 함께 그 묘비를 다 읽고 난 아버지는 엄숙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 중에 그 누구든지 어머니의 말씀을 슬프게 하거나 어머니의 생전의 가르침에 부끄러움을 주는 행동을 하면 내가 직접 끌과 망치를 들고 와서 저기에 있는 그 아이의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다. 부모의 말씀, 부모의 가르침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이게 으뜸 효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부모의 삶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부실하면 여러분의 부모가 부실하다는 뜻입니다. 열매가 부실하면 나무도 부실한 법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모님의 뜻을, 가르침을 평상시에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효의 으뜸입니다. 둘째로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떤 자녀는 생각하기를 부모님은 나만큼 지식도 없고 배우지도 못하셨는데 그 말에 다 순종할 수는 없지 하고 부모를 우습게 여깁니다. 순종을 모릅니다. 우리 엄마 무식해, 우리 아빠 무식해. 순종할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지 마십시오. 자식을 키우면서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자식이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이댈 때가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왜? 말이 맞거든요. 근데 기분은 나빠. 제가 옛날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뭘 자꾸 하라고 그래서 내가 논리적으로 막 따지고 들고 막 뭐라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저놈의 자식 눈깔 빠는 것 좀 보라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눈깔을 빤대요. 부모가 되고 보니까 자식이 논리적으로 탁탁탁 대들고 말하는 게 제일 마음이 아파. 내가 이렇게 무식해졌는가 말이야.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늙은 어미, 무식한 어미란 뜻이죠. 연약한 어미란 뜻이죠. 아무것도 없는 어머니란 뜻이죠. 그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좀 무식한 말씀을 하여도 우선은 청종하십시오. 청종함은 듣고 순종함입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전에 부목사로 섬길 때에 저는 할머니들에게 특별히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왜 할머니들이 나를 좋아할까 했는데 한 번은 어떤 할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은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의 그 쪼글쪼글한 손을 덥석덥석 잘 잡아줘서 참 좋아요. 그것도 두꺼비같이 툭툭한 손으로 잡아주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인기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두꺼비 같은 손을 주셨는가 했더니 이게 다 목회 잘하라고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아멘. 그렇죠. 제가 안수받고 목사가 되었을 때 제 어머니께서 저를 불러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양 목사, 이 세상에서 나같이 늙고 병든 것을 누가 반갑게 대해주겠는가. 그런데 교회에만 가면은 우리 목사님은 환한 얼굴로 내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아주시긴 하는데 나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양 목사도 부디 노인들을 대할 때마다 이 어머니를 생각해서 두 손으로 꼭 잡아주시게나. 이 뒤로부터 저는 사람들의 손을 잡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언제나 두 손으로 잡는 것이 습관되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마지막으로 효도는 물질로 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에 믿음이 좋다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집을 팔고서는 감사헌금을 하셨는데 상당한 액수를 감사헌금을 했습니다. 모두들 대단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사 신방을 갔는데 조금 이상했습니다.
전에는 방이 4개 있던 아파트, 큰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이사간 집은 방이 3개밖에 없는 아파트였습니다. 경제 형편이 어려워져서 그랬는가 했는데 실상 알아보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시고 있는 어머니를 다른 형제 집에 보내려고 큰 집을 팔고 자기 식구들만 살 수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한 겁니다. 어머니는 이사 가는 날까지도 그걸 모르고 있고 쫄래쫄래 따라갔다가 자기 방이 없어진 줄 알고 울면서 작은 아들 집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들이 드리는 헌금 아무런 소용없어요. 물질로 봉양하지 않는 효도 그 의미 없어요. 물질로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고 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그 아무것도 아니고 꽝이야. 어느 목사님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부모님께도 드린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께 같은 11조를 드린답니다. 물질로 부모를 봉양하십시오. 그것이 효도하는 길입니다. 맨날 말로만 하지 말고 생활비나 용돈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그게 효도하는 길입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 거미에 관한 연구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직도 마음이 얼얼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거미의 종의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한 거미가 겨울에 새끼를 낳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집에서 이 어미가 나오질 않습니다. 취재진은 분명히 새끼들이 부화되었을 텐데 그 새끼들은 뭘 먹고 살려고 어미가 나오지 않는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미집을 조심스럽게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쫙 째면서 헤쳐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거미집 안에는 조그마한 새끼 거미들이 바글바글한데 어미 거미는 거의 껍질만 남은 채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끼들을 낳고 한겨울에 어미 거미는 새끼들에게 자기의 몸을 양식으로 주고 죽은 겁니다. 거기엔 제 어미 살을 파먹고 자라는 새끼 거미들만 바글바글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는가요? 우리는 제 스스로 나서 제 스스로 큰 줄 알지만 사실 우리 어머니의 인생을 파먹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어머니의 생명을 떼어먹으면서 그 어머니의 태중에 자랐고 그 어머니의 목숨을 담보로 잡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의 행복과 어머니의 젊음을 파먹으면서 우리가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걸을 때쯤 되면은 어머니는 어느새 그 젊고 아름답던 모습들은 그저 쪼글쪼글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 아닌가요?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싫어서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젊음은 내 것이다 해서 자식도 안 낳고 제 얼굴 치장하고 제 행복 찾아 돌아다니게 바쁘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머니,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내던져준 어미거미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성장한 것 내 아버지의 피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도 청춘이 있고 욕망이 있을 것인데 낳은 자식을 키워야 한다고 그 모진 경쟁에서 그 살벌한 직장에서 수모를 당하며 늘 아닌 척, 늘 괜찮은 척하며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해온 것 아닙니까? 내 어머니, 내 아버지의 생명과 젊음을 축내면서 오늘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철부지가 있습니다. 전래 동화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논에 사는 우렁이도 새끼를 낳으면 그 거미처럼 자기 안의 모든 것을 새끼에게 다 준답니다. 새끼는 어미 속을 다 파먹으면서 무럭무럭 잘 자라고 반면에 어미는 결국 껍질만 남아서 논 위에 둥둥 떠다닌답니다. 그걸 보고 새끼 우렁이는 좋아라 이런답니다. 야, 우리 엄마 헤엄 잘 친다. 왜 똑바로 못 갖고 그래요? 왜 비춰비춰대요? 좀 똑바로 걸어봐요. 지 부모 보고 하는 말 똑같은 소리죠. 자식들 위해서 다 파줬는데 이제 껍데기밖에 안 남았는데 왜 노인네 맨날 비실비실해요? 똑같은 소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은 인간의 가르침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부모의 마음과 사랑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보이는 부모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사랑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공경하시고
공부를 좀 못 시켰다고 해서, 남과 같이 팍팍 밀어주지 못했다고, 크면서 마음고생을 좀 시켰다고 해서, 재산을 풍족히 유산으로 남겨주지 못했다고 해서,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준 부모님을 멸시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오늘 효성스러운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히 임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왕심리 중앙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것,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사실하지 말라, 이건 다 뒤의 문제다. 네가 정녕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제일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십계명의 으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 부모 공경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약속이 있는 주의 백성들로 복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기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왕심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하나님이여 돌아보시고 큰 은혜와 축복을 이 가정들에 듬뿍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